속임수로 얼룩졌지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2002년에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월드컵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는 월드컵과 같이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월드컵이었지만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참 어이없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 선수가 얼굴을 이제 감싸 안은 채 쓰러져 있는데요. 브라질의 국가대표 선수인 히바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튀르키예와 그 조별 예선 경기를 치르던 중이었는데요. 튀르키예 선수가 공을 이렇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공을 맞고 저렇게 이제 쓰러진 것입니다. 경기를 진행하던 심판은 이 모습을 보고는 튀르키예 선수에게 비매너 행동이라고 하면서 옐로우 카드를 이렇게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 중에 또 이미 옐로우 카드를 받은 상태여서 경고 누적으로 이렇게 퇴장 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튀르키예 선수가 축구공을 쓰러져 있는 히바우드 선수의 얼굴을 향해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찼을 때 이렇게 딱 다리를 맞았는데 마치 이 히바우드 선수가 지 얼굴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감싸면서 저렇게 지금 쇼를 부린 거예요. 연기를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시뮬레이션 액션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통해 마치 상대 선수가 심각한 반칙, 파울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경기가 끝난 후에 이 히바우드 선수의 이런 자작극이 이제 들통나면서 우리 돈으로 한 92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포츠 세계에는 히바우드의 이런 시뮬레이션 액션은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넘겨줄 만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980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로지 루이스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2시간 31분 56초로 우승하면서 미국 여성 마라톤 신기록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로지 루이스 이 선수와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찜찜한 거예요. 이번이 이 두 번째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이 로지 루이스는 코치도 없이 혼자서 연습했다고 하지. 또 기록 단축을 위해서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터뷰하는데 이 로지 루이스가 땀을 거의 흘리는 적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로지 루이스가 우승한 우승 신문을 이렇게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본 어떤 시민이 이 로지 루이스가 결승점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그 관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탄로나면서 이제 결국 이 로지 루이스의 이 기록은 8일 만에 이제 취소가 되었고 평생 가짜 마라토너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스포츠에서 신사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거나 거짓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조작했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고 우승이 취소되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 에서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넙죽 팔아넘긴 에서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장 내가 그놈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에서가 심중에 마음속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에서의 말이 리브가의 귀에 이렇게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리브가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이 독심술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심중에 말했지만 이 자신의 이 분함을
또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놈을 그냥 내가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일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돌아서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형을 대신하여 축복을 받으러 이삭에게 들어갔다가 들켰다가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봐 그렇게 걱정하던 야곱에게 그 저주는 다 나에게 돌리라, 내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리브가였지만 지금은 이삭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 야곱 큰일 났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저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 그리고 거기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거기 가서 머물고 있어. 에서가 조금 이렇게 좀 분이 풀리고 좀 잠잠해지면 내가 사람을 불러서 너를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할게. 자,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소심한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에서야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남자니까 에서야 멀리 떠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힘들어하지 않겠지만, 야곱은 늘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렀던 그런 사람인지라 부모를 떠나서 홀로 간다라는 것, 그것도 살인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야곱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만 걱정할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지금 리브가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이 잘못되면 당연히 야곱은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야곱을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서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리브가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일일까요? 아담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자, 그런데 그 제2의 가인과 아벨과 같은 그 사건이 자기 집에서 벌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딱 받으니까 이때 가인이 화가 나서 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들판으로 아벨을 불러내서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게 되죠. 그럼 가인은 온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인이 온 땅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될 경우 에서가 혹 숨을 쉴 수는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을 죽이겠다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탈출시키려는, 분리해내려는 엄마 리브가의 생각은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 에서의 분노가 곧 풀려서 야곱이 자기에게 한 일을 에서가 잊어버릴 것이라는 이 리브가의 생각, 이 판단은 완전 오판이었어요. 리브가의 생각처럼 에서의 분노는 금방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에서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분노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을 좀 곤란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사람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가 쉽게 그렇게 사그라들던가요? 그 분노가 쉽게 가라앉던가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그저 에서의 분노가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바람일 뿐인 것이죠. 자, 실제로 2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 에서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자기 그
가병들, 사병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가요. 그러면 이 당시 무슨 야곱이 무슨 핸드폰으로 그 에서에게 형, 나 갈게 뭐 이렇게 연락하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뭘 의미합니까? 에서는 언제 야곱이 올지 몰라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그 야곱이 오는 길목을 자그마치 20년이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서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자신이 곧 사람을 보내 야곱을 불러오겠다라고 했지만, 자, 리브가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 야곱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인 거죠.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 이처럼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로챈 결과 이삭의 이 가정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 순간에도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자,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야곱을 지금 그 리브가는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려고 지금 이제 이삭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 큰일 났어. 이제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두 아들을 싹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보, 요즘 에서가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리브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에서의 부인들, 자기 며느리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자, 햇사람의 딸들, 즉 에서가 결혼한 며느리들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마저 이곳에 있다가 에서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햇사람의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데려온다면, 우리 며느리로 그렇게 데리고 온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야곱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에서가 막 살기 등등해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지금 이삭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죠. 자, 리브가는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며느리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이 리브가는 정말 머리 회전이 빠른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뭐라도 할 법한 그런 여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전에 보세요. 이전에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이 이삭의 육체적인 단점, 육체적인 결함, 어떤 겁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의 심리적인 이런 상태들을 아주 절묘하게 파악해서 지금 그것을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데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며 이곳 가나안 여인이 아닌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외삼촌 딸들 중에 아내를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보내는 이삭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는데, 우리 2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것, 자손에 대한 것으로 지금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것이 야곱의 차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도록 했던 그 복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을 지금 이삭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와 같이 이삭이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했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야곱이 비록 속임수를 써서 받아낸 축복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1500년 후에 쓰여진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이삭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그가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비록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이죠. 자,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숨기고 자신을 변장하고 들어간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었는데, 그 야곱이 이삭에게 했던 그 거짓말처럼 에서가 딱 나갔는데 그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할 그 사냥감을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잡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와서 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그 이삭을 딱 보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파토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가나안 옆에 살고 있던 그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위협감을 느껴요. 저것들이 우리까지 다 삼키겠구나, 이 두려운 마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떠한 꾀를 내냐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발람을 비싼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발람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끔, 발람 선지자, 저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많은 돈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가서 저주해야지 하고 왔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우리 민수기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도리어 3번씩이나 축복해? 이러면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를 보고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확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을 축복하는 일에 이삭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결국 야곱이 받아냈던 축복, 이 축복은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사기극인 것처럼 보였지만, 자, 이삭의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마치 실타래에 엉킨 부분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자,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냥을 해서 빨리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했던 에서의 생각은 틀어져 버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70여 년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했던 리브가, 그래서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이 리브가의 계획,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로 에서라고 철저히, 자신의 이 가업을 이을 자는 에서다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순간을 통해서 이 이삭이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엉켜 있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두면 자신이 장자가 될 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형이 자신이 장자권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팔았으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그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을 내게서 빼앗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 대신 내가 모든 저주를 받겠다고 한 어머니 리브가, 그 리브가를 믿고 함께 일을 꾸몄지만 어머니 리브가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자신을 축복하면 자신이 이제 이 집안의 장자가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자신을 차기 리더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형 에서조차 아버지가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형 에서조차 자기 앞에 굴복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기대로 엉켜 있던 야곱의 이 실타래, 이것을 하나님은 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만약에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때를 그냥 묵묵히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방식으로 하려다가 엉망이 되어버린 이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엉켜있던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야곱이 비록 잘못된 방식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지만, 자,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은 축복이고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였으니. 예.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장자가 되면, 자, 그 아버지 이삭 때, 자, 이삭에게도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비록 배다른 형제였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삭보다 13살, 4살 정도 많은 그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내리고 결국 이 이스마엘은 그 이전에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한다면 내가 아니라 에서가 집에서 분리돼서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야곱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자신이 지금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의 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훈련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훈련일까요? 에서를 보며 시기하고 경쟁하던 그 야곱을 엄마 리브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엄마 리브가를 의지하던 그 야곱을,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그렇게 갈망하던 그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에서를 바라보지 마. 너를 계속해서 지켜줄 것 같은 리브가 너의 엄마를 바라보지 마. 아버지가 너를 축복해 준다고 너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지 않아. 이삭도 바라보지 마. 이제 나만 바라봐. 너를 위하여 일할 하나님인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 살아.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새롭게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자, 이삭을 속인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 자, 이들의 행동은 당시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비난거리였습니다. 다음은 둘째 아들과 짜고 눈이 시력이 나쁜 남편을 속여 차기 상속자를 바꿔치기 하려다 발각된 리모 여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방송 매체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탈 수 있는 그런 범죄였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야곱은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을 떠나 속임수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한 수 위인 그런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더 이렇게 강하게 연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리브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식, 이들의 방식은 틀렸지만, 자, 그들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자, 이 모든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면서 우리 역시 이런저런 실수, 또 잘못, 또 때로는 꼼수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내가 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나 봐.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실지 모른다고요? 날 모른 채 하실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저지르는 그런 잘못과는, 그런 실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우리의 더럽고 추잡한 죄성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밑바닥, 아주 더러운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마치 보신 것처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선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우리 이제 다 큰 이제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야, 너 입던 속옷 다 내놔. 내가 빨 테니까 빨리 내놔. 어머니가 막 그러는데 그 아들이 아, 부끄럽게 왜 그래 엄마, 막 그러면서, 여러분 아기 때 그 엄마는 그 아들의 그 똥기저귀까지 다 처리했던 그런 엄마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실수했다고, 잠깐 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요? 나를 포기하신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실수나 잘못, 우리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황해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악함, 그리고 우리의 그 약함을 당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이상한 그런 기류가 흐르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얽힌 실타래를, 이삭의 가정에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